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로, 평화의 메시아로, 정의의 메시아로, 사랑의 메시아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여기 중앙에 세워진 흰 초에 불을 켭니다. 이 빛은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찬송가 122장 1절과 4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우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성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원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 큰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교독문 120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학인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나셨지만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우리의 예배 모습과 생활마저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전처럼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궁극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관습과 관행을 버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지구촌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의 손을 잡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주님이 맡겨주신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혼돈의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움츠러들었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 임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성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 정의, 평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십시다. 오늘 성탄 축하 봉헌성은 우리 이승호 집사님 가족이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상 보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봉헌하십시다. 가득
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해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통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 감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높고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시간 동방의 박사들처럼 귀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낮아지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닮아 살아가려고 하오니 이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탄의 특별 예물이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계층, 세터민과 다문화 가족, 병든 사람들과 실직자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성탄 특별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까운 시간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이 우리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시기를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이 성탄절에 우리 봉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이승호, 이승현 집사님 가족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이리 지자님과 또 조현재 선생님이 또 귀한 우리 성탄 찬송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일입니다. 구주 탄생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소망이 온 땅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앉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큰 의미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찾아간다고 해도 만나줄지도 모릅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고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만나려면 아주 쉽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나에게 오면 됩니다.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의 의미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이며 세계적인 일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먼저 유대 땅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먼 동방의 나라의 박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로 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이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연구하는 천성학자, 즉 천문학자들로 왕의 고문들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좁게는 유대인 목자들에게, 넓게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신분이 낮은 목자들로부터 왕의 고문인 천문학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며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박사들은 하늘을 보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성탄의 소식은 땅을 바라보는 자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또 신분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에게 계층에 관계없이 범우주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은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같이 지역적으로나 어느 한 문화 족속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범우주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자 헤롯의 음모가 있었고, 잔악한 헤롯에 의해서 2살 이하 유아 학살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가 이루어지려면은 고난이 따르고,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다 박수 치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은 핍박 속에서 이루어지고, 의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며, 사랑은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과 우주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내 생명과 내 생애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과 구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말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오심은 낮아짐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첫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동방 박사들에게서 찾아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헤롯 왕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방 나라인 바벨론 동북 쪽에 있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고관들이었을 것이라고 후대 학자들이 추측할 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8세기 무렵에 어떤 연대기에서는 비디사리아, 멜리오르, 가다스파 이렇게 나타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동방 박사들의 이름은 발타사르, 또 멜키오르, 가스파르 이렇게 라고 작가 왈레스가 배너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별의 출현으로 계시된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타나심이 별과 별빛으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고, 또 민수기 24장 17절에서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광명한 새벽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구하는 소망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다윗의 계보에 따른 정통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야곱의 후손도 아니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헤롯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경배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16절 이하를 보면은 헤롯이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죽일 악독한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동방 박사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머무르자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여 이 동방 박사들의 행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기본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소중히 알고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늘 사모하고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분명히 신앙이 돈독해질 것이고 큰 은혜를 받아 건강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배를 등한히 하면 신앙이 쇠퇴하고 결국 가졌던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이렇게 이 일이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정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또 현장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셉 케이보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였으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에는 2시간 30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걸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주 아주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은 비대면 예배 때문에 못 오시지만 저기 대치동에서 매주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성도라면 예배하기를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종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 공산국가는 예외 없이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소련의 경우 최근에는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 10여 년 전쯤 모스크바 대로변의 큰 아파트마다 오물이 현관 앞에 넘쳐 흐르고 복도에는 전등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전구를 달면은 곧 누군가가 빼가기 때문에 전구를 끼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학교와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화폐인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미국이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부강한 나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들은 복을 받은 반면에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은 거의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까운 시일 안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도 수만 개의 교회와 천만의 기독교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보리다 라고 하면서 아내만 혼자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남아 낮잠을 자다가 문득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두 사람은 부부가 맞습니까?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자원해서 드리기를 거부했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당신의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하더니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일찍이 그 나라는 일찍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을 받은 나라로 교회나 건물이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라이며 수도 프라하는 예술의 도시, 음악의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도 많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가 유럽을 덮으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 나라는 음악도 죽고 경제도 죽고 문화와 문학도 죽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없애고 기도를 없애고 하나님을 저버린 프라하는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양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여기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미사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그러죠. 미사 하면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미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무엇을 바친다 한들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인기 절정의 가수로 돈을 많이 번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뒤적이다가 어렸을 때 가졌던 믿음에 대한 추억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라 그 즉시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남은 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온 그에게 방송국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전속 계약을 맺자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중히 너무 늦게 전화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목소리와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자 작곡자인 쉐아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곡이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어느 유명한 미국의 인기 여배우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함성을 지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는 그 행복한 사나이가 누구입니까? 여배우는 나는 얼마 전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 여배우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당시 헐리우드의 최고 스타로 같이 활동했던 마릴린 몬로는 세상 향락을 누리다가 의문의 죽음으로 요절했지만 이 콜린 다울렌스 에바스는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스타를 포기하고 선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그녀는 저는 스타나 영국 여왕이나 미국 대통령과도 지금의 나의 행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찌나 기뻤던지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다 갔을 뿐이에요.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과일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고 실제로 추위 때문에 배고픔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할아버지의 꿈속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는 왜 주님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 들려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초로 해서 쓴 톨스토이의 작품에 등장하는 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부인이 암에 걸려서 집에서 가족들의 간호를 받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부인에게는 점차 심한 냄새가 났고 가족들도 그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노부인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암에 걸리기 전에 노부인은 며느리를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다른 가족들보다 더 열심히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거예요. 오늘날 노부인은 며느리의 정성을 고맙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내 친딸도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잘 오지 않는데 너는 어찌 이렇게 간호를 잘해주느냐. 그동안 섭섭한 마음이 많았을 텐데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하셨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며느리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기로 결심하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바칠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알 때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날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마련해 오신 성탄 예물을 여러분 주변에 어렵거나 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교회 봉헌한 성탄 예물도 교회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관공서나 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 예물을 봉헌한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예물을 온라인 구자로 우리 교회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이웃에게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정말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담아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을 언제나 기쁘게 맞아들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밝은 별 흠닦고 빛난 별 아기 예수가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
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거이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천사가 그냥 보낼 수 없다. 예수님이 탄생일인데 좀 떡이라도 해서 좀 나누고 싶다 해서 떡을 한 마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떡을 한 덩어리씩 또 가져가서 식구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돌아오는 주일 송년주일 예배 드리고 또 그 주간에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성탄절 예배처럼 20명 이하 현장에서 방송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그 같은 시간에 깨어서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기쁨을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이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